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나누시겠는데요. 하박국 이 하박국서 이름대로 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자료는 성경에 없어요. 하박국이고요. 하바크라는 안따, 껴안따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 추정해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환영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한다는 뜻을 가진 그 의미가 하박국이거든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은 주변에 무성한 게 악함과 불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저장 연대를 보면 이 하박국에서 잠깐 훑어볼게요. 저장 연대를 보면 저번에 제가 이제 이거 소선이 자기 전에 2주 전에 설명했잖아요. BC 609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BC 609년에서 600년 사이라고 얘기해요. BC 609년에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애국과 바벨론의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 BC 609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BC 605년에 있었어요. 애국 대 바벨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역은 고대 근동 전역이 지금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무렵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씀의 근거로 학자들이요 지금 이제 BC 609년에서 600년 사이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여호야김 왕이었거든요. 여호야김 왕인데 이때쯤 되면은 이때가 지금 이제 요시야도 죽고 굉장히 선한 아내가 있잖아요. 의로운 요시야도 죽고 이때쯤 되면은 여호야김이 긴장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까 긴장을 해야 되는데 더 악한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재앙이 오고 요한계시록 보자 재앙이 오고 폭풍이 오고 지진이 나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유다 왕국의 암흑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그렇게 시기이기도 했어요. 정말 이 하박국의 특징을 보면요, 나움의 책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박국에도요 예언자 자신과 그의 시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 민족과 요나나 그런 선지자처럼 호세아나 그런 선지자처럼 민족과 백성을 향해 외치지 않았어요. 이거 이 성경을 볼 텐데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로 지금 하박국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같이 친구들 없는 분은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박국서가 1장하고 크게는 이제 1장하고 2장으로 나눠져요. 1장, 2장이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게 2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2번의 심판의 메시지로 응답하는 게 1장과 2장이에요. 크게 나누면은. 그 다음에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이 나오는 게 3장이에요. 쉽죠? 1장, 3장뿐이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와요. 2번에 이제 탄식, 2번에 하나님 응답, 3장에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먼저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와 압박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언을 하나님께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의 존재를 그냥 두고 보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악한 자들 있잖아. 왜 멸하지 않냐고 지금 퀘스천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1장부터 4절에 이제 자기의 마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퀘스천이 있으면 내 인생에서 생겨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고난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처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예요. 원망, 불편, 푸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계신 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으세요? 이제 어떠세요? 저번 주에도 이제 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으로 한번 질문하고 들어가세요 이제? 아멘. 네, 감사해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풀지 못할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박국에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장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압박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이제 1장 5절부터 12절이 또 짧게 나눠져요. 1장 5절부터 12절이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냐면은 바벨론이 있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이지 유다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어때요? 하박국이 이제 뒤에 질문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공의가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버린 유다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유다가 버렸어요. 버린 유다에 바벨론의 공의, 바벨론의 질서가 와서 바벨론의 공의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벨론의 공의, 저스티스가 와서 질서가 와서 하나님에서 유다를 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하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가며 범죄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12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악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14절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14, 15, 16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 그물로 있잖아요. 그 그물에 이제 고기를 낚았다는 거는 그들의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과 전리품 있잖아요. 그거를 낚아서 가는 거 그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또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이제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 교만하고 무자비한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 악한 자리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하나님이 허락한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게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라 듣겠다는 거예요. 듣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당장에 눈에 안 보이면 막 보여달라고 막 떼쓰고 애쓰고 아니면 또 안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 버렸네. 이런 식으로 우리 막 무자비로 가잖아요. 좀 시간을 안 줘.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면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 때. 이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흔히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의 타임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라는 건 모에드 절기를 얘기해요. 아기가 태어난 때,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벨론의 침략이 있지만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그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내. 삶에 인내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인내하셔야 돼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보다 급한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급한 성격은 없는 것 같아서 저보다는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니까 제가 성격 급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훈련의 도구에 딱 넣기 전에는요, 즉각 응답이 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왜 그래요? 뭐 주세요 하면 그래 줄게 하고 딱 떨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기도만 해요. 그런 근성은 생기더라고요. 그런 근성은 생기는데, 이렇게 그 어린아이 신앙이나 초창기에는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응답하면은 근성이 없어져. 신앙의 근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성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근성뿐 아니라 일하는데도 근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공부하는데 근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성 있는 애들이 공부를 해요. 악기도 마찬가지야. 근성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서 사는 것도 근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해요. 우리 집사람 크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니라 저는 진짜 많이 필요한 게 근성이에요. 결혼해서 진짜 우리가 받을 모든 걸 다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믿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봤는데 4절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때로는 엉뚱하게 이제 답을 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잠깐 제가 때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데 아직 여기 놓쳐서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세요. 아셔야 돼요. 선한 목적을 위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어떤 약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성취되지 않는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시는 중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근데 중간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계획에 맞춰서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대를 살 건가 안 살 건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셔야 돼요.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데 저는 이제 확실히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근성을 키우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단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오고 이렇게 매일 오다가 아프고 막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올 수 있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올 수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포커스하기보다 사단이 날 알아주네. 해보세요. 시작. 사단이 날 알아주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겨. 그러면 저는 어떨 때 불안해. 아니 사단이 나를 무시하고 있나?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사단이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첫째 있고, 얘가 이제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큰 역량을 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그냥 그 밑바닥만 그냥 하던 거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단계 영적으로 팍 올라갈 때 얘가 싫어해요, 좋아해요? 딱 끼고 들어와요.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인 것 같아. 얘가 끼고 들어오는 시점이 끼고 들어왔어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면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말씀, 기도 능력 받고 그냥 막 밀어붙이시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 계속 기도해서 복음화를 치셔야 돼요. 왔으면 왔어 밀어붙이고 계속 밀어붙이시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루 종일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는데 기도 시간은 기존에 하던 대로 2시간 만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 교회가 한 단계 높아져서 더 큰 일을 할 때 되면은 거에 맞붙는 악한 영 더 큰 게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로 능력이 커져야 돼요? 기도,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래. 하루 이틀 막 빡세게 들어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사사로운 일에 너무 산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를 거 다 잘라버려야 돼. 삶 속에서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포커스 잡고 막 밀어붙이기로 가야 돼. 근데 기도하고 말씀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굶으면 어때? 금식하면서 해도 되잖아. 그쵸? 금식하면서 해도 되잖아. 뭐가 중요한지 포커스를 잡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왜 못 잡어? 잡으셔야 돼요. 밀어붙이시기로 들어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럴 때면은 기도 못하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고나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벙하게 만들어 막. 그럴수록 내가 이제 머리 막 치면서 기도해야 돼 막. 말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재림하세요. 정말 재림하시죠. 믿으시죠. 아멘. 때가 가까웠다고 믿으시죠. 아멘.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남 보지 마세요. 쟤는 어째 신앙생활 오래 했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이 잘 살고 못 사는데 포커스 맞추세요. 하나님이 돈 많고 작고에 포커스 맞추세요. 하나님이 누구 잘 나가 회사 잘 나오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사는데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이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불쌍한 사람 도우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또 착하니까 이게 의인.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고 의인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건데 이 속에는 이게 깨끗함과 정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시즌을 아셔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20년 전, 30년 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뭐 전도의 목적이 됐다면 지금 뭔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뭐가 찾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지금 아까 물어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 믿음직하고 성실함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직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 성실한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야. 하나님 믿었죠? 얼마나 여지껏 잘 움직였어. 그쵸?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시 하나님 나 사랑해 안 사랑해부터 해서 얼마나 그 믿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믿음. 확고부동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잖아요. 고난에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아프죠. 아프면 연약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아프면 연약해지잖아.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플지라도 아파서 내가 몸이 연약한 거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아프면 믿음이 없어져? 그쵸? 우리 그러잖아. 아프면 믿음이 없어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없어지고 남편이 무슨 일이 없어지고 집에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 이제 너무 이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린아이 믿음에서 이렇게 키워놓는 믿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키우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고 확고하게 만드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아시죠? 저 이 찬양 부를 때 안 믿었어요. 저 이 찬양 안 불렀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제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 찬양 안 불렀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제 과거를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저 이 찬양 불렀어요. 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안 닿은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 저 정말 회개했고요. 야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다. 나는 그냥 내가 당하는 고통에만 포커스 맞췄는데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터치하고 있었어. 첫 번째는 저를 터치하셨고 남편을 터치하고 주위 사람을 터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터치하고 있고 부모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떨어져 나가는 자녀도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같이 겪으면서 정말 단단해지는 우리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이 피해갈 수 없는 고난과 연단에 있다면 자녀들도 같이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고난과 역경을 겪은 자녀들은 담대하세요. 엄마 아빠의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경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어.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탈무드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 13가지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탈무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겠는데요. 1장부터 20절까지 이제 하는데 6절부터 하박국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건데요. 6장부터 20장까지 5가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6절이요.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익이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나님께서 화 있으시죠.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뭐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공의의 심판이 이 죄를 지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제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가 13절 함께 읽어보시겠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조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장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을 다 태워버린대요. 바벨론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한 허사로 만들어 버린대요. 다들 잡아와서 건물을 지으는 이제 성을 바벨론이 이제 많은 포로로 잡아서 성을 지을 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대요. 많은 사람 죽어가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14절 보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이런 날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물이 바다 덮음, 사장 있잖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이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을 보면 안 올 것 같죠? 너무 막 득세하고 오늘 아까 신문에도 극동 방송 아까 이제 그것도 올려주고 우리 극동 방송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악하게 돌아가니까 진짜 이런 일이 안 올 것 같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거라는 거야. 아멘. 이걸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전도하고 우리 복음 전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노동을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네, 이제 마지막 5번째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숭배예요.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제 악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 세상에 올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20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3장은 여기까지 이제 두 번에 대해서 하박국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두 번을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고, 3장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3장,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짧게는 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강림하시었어요. 악인들을 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요. 같이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여기 보면 시기 온옷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감동적이며 승전가처럼 부르라는 음악의 용어예요. 그냥 신나게 하라는 그런 음악 용어예요. 여기서 보면은 2절 있지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죠. 이제 유다에 누가 쳐들어와야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공의로 하고 바벨론도 멸망시킨다 그랬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부흥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이제 믿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릴 거라는 그걸 확실히 믿고서 이제 믿고서 하지만 2절에 보면은 그래도 떨리는 거야. 떨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다 불태우고 막 사람 전부 다 죽이고 끌고 가고 우리가 성경에 얘기했듯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건데 그 와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라는 걸 확신하면서 여기에서 뭐냐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애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의 제약을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통해서 이제 벌하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고 기도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기도하는 건데 그 다음에 3절부터는요. 아까 제가 크게는 이제 1절부터 15절을 나눴는데 3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우리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강림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라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대만은 뭐냐면요. 유다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을 가르쳐요. 대만은. 그리고 바라는 어디냐면은 에돔과 시내 반도 사이의 산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처음 드러내셨던 그 장소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 똑같은 그런 능력과 그 기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오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마 쭉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방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줄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줄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고한 산은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6절에 보면요. 땅이 진동한대요. 이 자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천하만상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구산이 나오는데 구산은 미디안의 이웃에 살던 광야 부족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계속 이제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제 환상을 보면서 하박국서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3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데 이 구원이란 뜻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얘기하시고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조의 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걸 지금 예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면 그 기초 바닥까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이중 예언으로 보면은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할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의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심판 있죠. 공의의 심판 아시죠? 이제 심판 때가 되면은 이제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정말 첫 번째 초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 세상에 완전한 구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를 허상이니 공상이니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믿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성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일수도 더 그렇고 또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 66권에 이루어진 대로 세상에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쳐들어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 그걸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하기로 자기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자기 삶 속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주에서 떨리는도다. 그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수르 있죠. 아수르 진짜 잔인한 아수르도 이겼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이제 생각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이게 1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5장 6부가 떨리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으로 맞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러실 수 있겠어요? 이러실 수 있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이 와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대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과 이 말씀 있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잃을지라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 내 돈, 모든 삶을 잃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한대요. 아직까지 이런 믿음까지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과정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소선지서를 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각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나한테 떨어져도, 오늘 당장 죽는다 그래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이제 얼마 전에 하영이가 연락을 한다 그러고 그 날짜를 정하면은 이렇게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은 연락을 왜 못 하는지 빨리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온다 그래서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연락이 안 오는지 이제 연락을 이유라도 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와. 며칠을 하는데 제가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실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이 왔겠지. 그쪽에 다른 사람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불안함과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는가 봐. 눈물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나 보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들면서도 제가 그랬어. 막 아무 일도 없겠지만 혼자서 쇼를 했어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하나님을 하는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쇼를 했는데 그런 사소한 일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자녀. 근데 그런 것 같아. 아예 내가 당하면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근데 어떤 데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진짜 내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안 믿게 됐어요. 왜 안 믿었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돌파하는 분이 몇 명 없더라고요.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기 감정 한번 건드렸죠. 감정 한번 건드리면 그냥 끝이야. 여러분, 우리 감정이 뭐길래요? 자신의 감정이 뭐길래? 자기 한번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 한번 무시하고 자기 한번 했다면 하나님은 저기 가 있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 저기 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가 지금 자신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시를 당하셔야 돼. 그래 없어져요. 무시를 안 당하면 이거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훈련 하시려면 무시를 당하고 해요. 억울한 일을 무시를 당하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걸 나의 righteous거든요. righteous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하면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와야 돼요. 내 감정,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이유가 있겠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누구를 통해서,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을. 큰 거는 큰 거는 뒤에 지금 이 훈련부터 하셔야 돼. 악한 자들이 넌크리스천들이 666대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것도 못하면서 그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 살았는데 아침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땅땅 들리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게 그냥 일반 총이 아니라 공포탄이었어요. 경찰들 긴 총 있잖아요. 공포탄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서라 그랬는데 안 선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험 인물이 아니고 공포탄을 썼는데요.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어디 있어? 애들 어디 있어?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 집에 다 있거든. 3명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창도 못 보고 이렇게 유리창도 못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총쏘 까먹고 밑에서 이러고 왔어 진짜. 그리고 빨리 와가지고 하영아 하진아 어딨니? 걔는 총 맞았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목사님 밖에서 차를 고치고 있어. 애들이 그래서 하영이랑 애들이 놀라. 아빠 찾아봐 아빠. 그래서 아빠를 찾는데 밖에서 여보 괜찮아. 문도 제대로 못 열어. 봐줘요. 여보 괜찮아. 저 경찰이 있는 거야. 이거 목사님 놀랐겠지만 경찰이 있어가지고 아니 오케이. 그래서 아니 나 오케이 안 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총 앞에서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총소리 안에 기절해가지고 내가 벌벌벌 떨었는데 총 놔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믿음 주셔서 하시겠는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감정 안에 팍팍팍 넘어져. 조금만 힘들어 팍팍팍 넘어지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매달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내 돈이 없어지고 내가 기도하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로 즐거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다고 중보하러 오신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 부족한가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설 수 없는 죄를 살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서 선포하며 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하여도 이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와 하나님 정신이 어태그당할 때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서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